저번 시간에 칠판했던 대로 한 신약교회 거수주의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죠.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부정과 폭정에 잘못된 어떤 신앙사상에 그런 교리에 항거하는 참된 어떤 신약교회의 사상을 가진 그런 무리들이 하나씩 생겨났다고 그랬었죠. 가장 먼저 말할 때 프리스길리안을 다뤘었고, 두 번째 바울파에 대해서 다뤘었고, 그 다음 보고밀파에 의해서 우리가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밀 1항, 보고밀의 기원, 거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다가 우리가 같이 시간 마이크가 안 켜져. 됐어요. 그럼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 저번 시간에 마무리했었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보물파에 대해서 계속 연장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처럼 하나님의 친구들이다 하는 그렇게 불리던 이 보고밀파는 제국의 관리에 의해서 사냥되거나 파형당하거나 또 평생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권력자, 어떤 카톨릭에 대한 그런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기에 그런 무리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신세가 됐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황제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넘어가고 보고밀파에 대해서 제대로 정당하게 기록될 리가 없었다고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어떤 그런 기록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다뤄야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교황들이 이 보고밀파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 보고밀파가 최대로 발전했던 것은 그 당시에 보스니아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12세기경 이 보고밀파는 그때 스플리트, 달마치아 그런 지역이라고 불리는 데까지 확산이 되어 갔었죠. 자, 그리하여 이 보고밀은 한때 헝가리의 국교처럼 여겨질 정도로 이렇게 왕성하게 발전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렇게 이때 보스니아에서 뛰어난 그 당시에 유력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지도자를 그 이름 뒤에 벤이라 붙였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 당시에 이 보고밀파 지도자 중 가장 유명한 지도자는 쿠린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쿠린 벤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가 주로 이 보고밀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뤘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보고밀파는 카톨릭이기를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사제가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믿는 자의 만인 제사장직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투표를 통해 가지고 감독으로 선출된 여러 장로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또 지도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 모임은 어느 집에서라도 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 그리고 또 정해놓은 어떤 공식적인 그런 장소, 그런 장소에는 어떤 교회처럼 꼭 반드시 종이라든가 어떤 종탑이라든가 제단이 있었던 건 아니죠. 오직 한 권의 성경이 놓인 흰천이 덮은 테이블만 있었다면 이들에게는 모든 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또 그들은 소득 일정 부분을 따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시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사용하거나 또 전도하는 데 복음을 전하는 데 그런 부분에 또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 같은 보고밀파의 신앙 형태는 말씀드렸듯이 카톨릭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보고밀파의 어떤 형태를 못마땅하게 여긴 교황 이노센트 3세는 헝가리 왕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 보스니아 귀족이 모인 가운데 교황이 보낸 사절단 그리고 또 보고밀파의 지도자인 쿠린 사이에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나는 왕성하게 이루고 한 군데는 캐톨릭과 어떤 교리 사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부딪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어떤 회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교황은 이제 보스니아 귀족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이 보스니아 신자들이 카톨릭 교황에게 복종할 것을 동의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에는 반드시 제단과 십자가를 세우고 미사를 꼭 집전하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엘 있죠. 고해성사. 이 고해를 받을 수 있는 사제를 두고 1년에 2번의 성례를 실시할 것 등 이런 것도 또 약속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일, 성일이 뭐냐면은 각 성자들을 섬기는 날이죠. 성인들 섬기는 날입니다. 성일. 그것을 지킬 것이며 평신도는 영적인 일들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여서 영적인 일은 오직 성직자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성직자는 평신도와 다른 옷을 입힘으로써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일파 지도자인 쿠린 벤과 그 지도자들은 그 같은 위협에 의해서 카톨릭적인 요소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동의 후 이 보스니아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황에게 충성을 한 방금 말씀드린 이 쿠린 벤이 죽자 교황은 카톨릭이 선정한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일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선교단까지, 즉 카톨릭화 시키려는 그런 선교단까지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6년간을 노력했지만 그렇지만 이 보스니아 사람들은 전혀 변화를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일파 사람들이 이렇게 보스니아 외에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점차 그들의 세력을 넓혀 나가는 상황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압적인 방법 외에는 이 보스니아를 비롯한 이 복음일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교황은 십자군 전쟁의 그 요새를 몰아서 헝가리 왕으로 하여금 보스니아 지방의 이 복음일파 사람들을 진압하도록 군인을 보내서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보스니아 사람들이 이제 교황이 보낸 카톨릭 지도자를 오히려 물리쳐버리고 복음일파 신자인 니노슬라브, 자기들이 뽑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헝가리 군대와 이 보스니아와의 복음일파의 전쟁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6년간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결국은 아까 그 새로 임명된 자기들이 뽑은 그 니노슬라브도 카톨릭 교인이 되고 지도자 대부분이 결국은 변질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보스니아 지방의 사람들, 그 그리스 지방 근본적인 사람들은 그들은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보스니아 사람들이 복음일파로서의 건재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면하고 또 도덕적인 이 복음일파의 노력으로 이렇게 산업이 재건되고 이렇게 사회가 발달되고 과거의 같은 그 상태로 다시 회복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자 교황은 이 보스니아 지방의 복음일파를 잔멸하고자 헝가리가 아닌 이제 전 세계 카톨릭이 참여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종교재판소를 설치해가지고 많은 신자들을 이렇게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고발한 뒤 이제 거짓 증언을 가지고 거짓말을 듣고 아무런 변호 과정도 없이 곧바로 체형을 시켜버리고 말이죠. 자, 우리가 알듯이 이 공산당이 인민재판으로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던 바로 그 원형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 만든 이 종교재판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스니아의 이 복음일파를, 이 신자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이 교황의 명령에 많은 도미니크 수도회 회원과 프란치스코 수도회 회원들이 앞을 다투어 참가해서 폭력을 행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카톨릭 교황은 이제 보스니아의 마니교도들과 또 아리안주의자들을 타도하는 구호를 외치고 이 보스니아의 복음일파를 진압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마니교 그리고 이 아리안주는 이미 이단들로 정제된 그런 무리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일파를 부르면서 이렇게 압박을 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결국 헝가리 왕 시기스문드가 보스니아 군대를 결국 무너뜨리고 보스니아 귀족 128명을 참수하거나 드보이 절벽에서 보스나 강으로
빠뜨려 떨어져 살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스니아에 복음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태가 어려워짐을 느끼자 이제 이슬람교, 회교도죠. 이슬람교도 국가인 터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기독교 싸움에서 이단인 회교도 힘을 빌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 그래도 이 터키인들은 이 회교도 자기 신앙을 발전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유럽 진출의 목적을 어떤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때나 이 보스니아와의 연합이 아주 자기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온 기회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연합하여 헝가리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카톨릭 세력과 보스니아와 터키군의 연합군 간의 전쟁이 되고 맙니다. 그래야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자 이에 맞선 순수한 복음일파 신자들은 4만여 명은 그 전쟁을 피해서 보스니아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1453년에는 모하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죠. 즉 동로마 제국을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터키가 이제 점령하고 있던 그리스, 알바니아 그리고 세르비아가 다 이슬람권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보스니아인은 다시 터키와 결별을 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이제 다시 늦었지만 다시 찾으려 회복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로마 카톨릭은 이 터키인에게 지금 말하는 이 보스니아인을 다 쳐 없애도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전합니다. 자, 이렇게 하자 터키는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보스니아의 70개 마을과 요새를 점령하고 맙니다. 저는 연합에서 연합으로 싸웠던 이들이 이렇게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이유 때문에 이슬람교도가 이제 보스니아를 점령하고 잇따라 전 유럽으로 파급돼가는 발판이 마련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유럽 북부까지 지금 우리가 전시에 보면은 이 회교도들이 굉장히 많죠. 그 원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보스니아의 이슬람화는 영원히 이슬람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의 신앙과 맞지 않는 보스니아의 이 복음일파를 차라리 이교도인 이슬람교에 넘겨주는 것이 더 낫다고 간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의 그 같은 어리석음은 이 이슬람교 도대 유로 침체를 방어하는데 큰 세력은 이 복음일파를 오히려 늑대기에 내주는 행위와 마찬가지 같은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자, 이같이 야비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서도 카톨릭은 지금 보스니아 복음일파를 만이교도와 같은 이단이었다고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일파의 기원이 시작돼서 지금 이 같은 과정을 거쳐나가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일파는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하는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주장을 했으면 그와 같이 카톨릭이 이를 적대시하고 미워했을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일파의 주장을 알아본다면은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복음일파에 대한 기록은 오해투성입니다. 자, 역사의 기록, 자, 주로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역사의 기록이죠. 이 역사의 기록에는 아리우스파와 소아시아 바울파에서 들어온 이원론적 기원을 가진 신만이교도라고 이들을 이렇게 칭했습니다. 자, 이원론이 뭘까요? 이원론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이 동등하다. 즉 하나님도 사탄도 따로 창조됐다. 이런 이론을 뱉는 그런 이단 사상이죠. 자, 하나님과 다른 동등한 존재가 또다시 하나 존재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원론적 사상이죠. 자, 이런 주장을 한 만이교도였다고 이렇게 그들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개혁자들도 카톨릭 기록 평가 이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의 신학자들이 기록한 역사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다소 다히 이제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기독교 복음을 타 종교와 혼합해가지고 그 당시 기존 교회였던 불가리아 정통 교회를 개혁하려고 한 지방에서 분파 운동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죠.
자, 이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는 옛 보스니아 왕국이 건립되었던 현장을 찾아가 보면은 좀 더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었는가는 자신들의 증언이 아닌 그들을 정죄하고 이단으로 정죄한 카톨릭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엿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은 복음을파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톨릭이 복음을파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세상과 인간의 육체는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를 삼가고 모든 소유물을 포기함으로써 물질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참된 기독교에는 결혼을 삼가고 형식적인 의식인 세례, 성찬식, 십자가 숭배, 교회 건물을 성당이라 하여 신성지하는 것을 배척하고 성도는 완전히 영적 칭렬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정통교회의 조직 및 각종 다양한 사제의 계급제도를 거부한다. 당연히 카톨릭에서 조가 읽었겠죠. 자, 신약 성경과 시편을 주로 사용하고 구약은 너무 율법적이므로 거부한다. 자, 이런 기록을 카톨릭이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이해하므로 가연설을 따르는 이단이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자, 가연설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환상적인 그 존재일 뿐이지 인간의 몸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가연설이라고 그러죠. 자, 이들에 대해서는 카톨릭 저술가들이나 이제 사가들의 평론에 의존하지 말고 과연 그들이 정말로 신약 교회의 원리를 벗어나는가라는 것을 직접 우리는 그를 통해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카톨릭이 자기들 자체가 성경을 떠난 이단적 집단이면서 그들의 평가가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 복음일파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것이죠. 자, 역시 이 복음일파의 운동은 기록상으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초대 신약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적 모범을 지키려 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다했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가깝게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러 분파를 보면은 그들의 성격을 미루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아르메니아의 교회, 프랑스의 알비젠스 또는 이탈리아 왈도파 그리고 보헤미아의 후스파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다 비슷한 자기들의 신앙의 공통 분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도 옛날 보스니아 왕국이었던 현지에 가면은 크기가 엄청난 수많은 이런 돌 비석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비석은 이제 보스니아 지방에 있었던 바로 옛 복음일파의 바로 묘비들을 우리가 가리켜 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같은 돌부석을 또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신앙적인 어떤 잔재라고 그럴까요? 기록물 아니면 어떤 형태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일파가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저항을 하였으나 터키나 이슬람교회는 쉽게 굴복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보스니아 주민들 중에는 마호메트 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보스니아의 복음일파들이 카톨릭화는 될 수 없었고 오히려 이슬람교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의 환경에 처해 있었던 어떤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 복음일파가 그곳에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곳으로 이주를 해서 이렇게 현재 북이탈리아와 프랑스 그런 부분에 있는 그들의 후신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가리켜 일명 카타리파라고 그러는데 이 카타리는 그리스어로 카타로이 즉 윤리적 종교적 숭배를 뜻한다 하는 것으로 우리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역사에는 이 카타리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교부들 중에도 카타리파가 있고 어거스틴은 또 만유를 가리켜서 이 카타리파라 말했다고 하였으며 이제 말하는 복음일파를 또 우리가 지금 카타리파로 부르고 있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복음일의 카타리파는 11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15세기까지 존속했다가 사라진 분파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카톨릭을 세상에 속한 반교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례전, 미사, 성일, 십자가, 성호 사용, 교회 건축물 숭상, 또 죽은 이를 위한 기도, 성인과 성골의 숭배 등 쓸데없는 이런 물질적 전례라고 보고 모조리 이러한 것들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주장하는 카톨릭의 사제들을 위선적인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의 교리가 아무리 좋고 그들의 삶이 아무리 순수하고 청민하였다 하더라도 그들과 동시에 살고 있던 탈선된 무리들은 이 복음일보다 훨씬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와 엄격한 생활도 환경에 의해서 희생되고 짓눌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일파는 올바른 성경 진리대로 살려다가 순환만 당하고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사라진 한 시대의 의인이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이단이요 사악한 자들이었다라는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이들의 억울한 호소를 반드시 신원해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약교의 소수주의자들 중에서 세 번째로 이 복음일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알비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비파도 역시 앞서 다뤘던 복음일이나 캐톨릭의 어떤 그 잘못된 어떤 교리나 그들을 포갑에 한거했던 그런 분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알비파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비파는 알바네스파라고 하고 또 알비조파 또는 알바이센스파라고 합니다. 12세기 중엽에 프랑스의 남부 알비 근처에 롬베르에서 교회 회유가 개최된 후 이 알비파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비파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만드는 그러한 신앙 고백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경멸하는 뜻으로 알비파 무리라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신앙 고백은 당시 기존 종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으로부터 이렇게 조사를 받았고 드디어 이들은 마니교와 같다라는 유죄 판결을 받고 말죠. 그러나 이들 알비파는 실제로 마니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자, 이 운동의 특출한 지도자, 자, 알비파입니다. 알비파 운동. 이 운동의 특출한 지도자로는 피에르 드 브루에이스라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이렇게 모든 위험에 용감하게 대처하고 또 그런 능력이 있고 근면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이름뿐인 신자들에게 습관화된 교회 의식을 떠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또 읽어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줌으로써 말미암아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운동을 전개해 나간 것입니다. 자, 그는 자기가 어릴 적에 카톨릭에서 몸에 배도록 믿어온 것들에 미신적 요소가 너무도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친 것만을 이렇게 믿도록 전했습니다. 자, 피에르 드 브루에이스, 즉 알비파 지도자입니다.
자는 이 사람은 다우피니 프로방스, 남부 프랑스의 랑구에도, 가스코뉴 등에 여행하면서, 즉 여러 지방을 여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 가일스에서 화형을 당해 죽고 맙니다. 자, 또 콜루니의 수도사였던 앙리. 자, 이 사람들 역시 뛰어난 용모와 힘있는 목소리, 그리고 수사적인 재능 등으로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안 되게끔 하는 이런 큰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의 죄악을 파헤치고 사죄를 선포하는 올바른 성경 주석,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정열과 헌신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개를 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한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 중에는 악명 높은 악인들도 많이 듣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가져오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의 인기와 명성의 시기가 나서 이제 그를 반대하던 많은 성직자들도 이제 그의 능력에 넘치는 설교와 그를 따르는 이런 무리들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앙리가, 자, 앞서 말했던 그 지도자, 화양해 죽었던 그 지도자 이후에 연결된 지도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앙리가 이렇게 위대한 영적 능력으로 그의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을 때 카톨릭에서는 역시 그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당시 유럽에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고 출중하다고 소문이 난 클레보르의 번화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즉 상대자를 만들어낸 것이죠. 자, 카톨릭에서는 이 번화드에는 그 누구도 이 앙리의 세력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번화드는 그의 모든 수사적 언어로 앙리의 세력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앙리의 운동은 한 개인의 운동이 아니었고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국민적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번화드의 공격은 일시적인, 순간적인 처형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카톨릭은 지금 이 앙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에 앙리는 오랫동안 그들의 추적을 이렇게 피하면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해 나갑니다. 그러다 그의 성직자 중 한 배신자가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카톨릭에 넘겨져 역시 이도 투옥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붙잡혀 옥사했거나 사형 선고를 받고 죽고 말죠. 자, 결국 이들이 죽자 역사에는 앙리파가 이단이었다라고 또 역시 기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 후 이제 남부 프랑스의 랭구에도 그리고 프로방스 지역에도 로마 카톨릭의 요구와 주장을 거부하는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자, 이 같은 운동은 기타 많은 여러 지방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교황 이노센트 3세는 프로방스를 통치하고 있던 백작 레이몽 6세와 남부 프랑스의 다른 통치와 성직자들에게 그 이단을 추방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프로방스 통치자들은 교황의 그 요청을 적당히 넘기고 말죠. 자, 그러자 교황은 1209년에 프로방스 지역을 타도하는 자에게는 자기 말을 듣지 않자 내 말을 듣고 프로방스 지방을 타도를 하는 자에게는 면죄부를 하사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에게 짓밟힌 성지 팔레스타인 회복을 위한 십자군 전쟁의 경험이 많은 무사들은 이 교황이 선포한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프로방스 파괴에 앞장서게 되죠. 이로 인해서 프랑스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기린빛 땅으로 유명한 이 프로방스는 이후에 20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황폐화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배지의 시민들은 항복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경고를 받고서도 수십만의 시민들이 그들에게 끝까지 항거하여 싸우다가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라 미네르브에서는 적에게 점령되었을 때 남녀 140여 명의 성도들이
계속 기도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카톨릭의 군대의 지도자 시몬드 몽포르는 커다란 장작더미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의 최고 권위는 교황이나 사제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뿐이다 라고 하면서 모두가 장작더미로 올라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자, 그들인들 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이 만든 교리나 그런 제도에 순종하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되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바로 고귀한 생명들이 무참히 사라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같은 과거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 같이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가 있으며 또 내 신앙과 생활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안의 뜻에서 우리는 이 현실을 이렇게 올바르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다시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 카톨릭 자체의 기록에도 알비파는 카톨릭과 대결하고 도덕적 극단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 철저한 이단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1165년 롬베르스 회의와 1184년 베로나 회의에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식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회에서는 교황 이노센스 3세는 이들을 해산시키고자 십자군을 일으켜 그들을 진멸하도록 합니다. 그 이전 1209년에는 베이지에서 대학살을 감행하였고 1213년에는 그레고리 9세가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여 이 알비파를 조직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4기 말에 이르러서는 이 파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도록 사라지고 말게 된 것이죠. 자, 이란 알비파. 그렇다면 이란 알비파는 어떤 주장을 내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알비파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두 번째로 알비파의 주장입니다. 자, 알비파에 대한 기록은 거의가 카톨릭에 의한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 자신들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죠. 카톨릭 중에서도 이노센트 3세 교황이 알비파를 해산시키려고 설득한 문서라든가 그레고리 9세가 종교재판소를 열고 그들을 이단 파문하고 박멸하되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그의 공적을 열거하려는 기록 속에서 이들의 주장을 반대적으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점일까요? 이 알비파 사상의 기초가 이원론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건 잠깐 앞서 말씀드렸었죠. 즉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신이 따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이원론자들이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구원의 목적은 영혼을 육체에서 해방시키는 것과 악마에 의해서 야기된 혼란된 상태를 종결짓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구약과 신약의 예언서를 그대로 사용하긴 했으나 이것들을 이런 비유들로 어떤 것을 해석고 그리스도는 환상적인 육체를 입은 천사들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고 다시 부활하지도 않았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또 카톨릭이 말하는 성사는 뭐냐면은 사제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주장이죠. 이걸 성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사를 믿지 않고 여러 개의 교리, 육체의 부활 교리를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또 모든 물질을 악하다고 믿는 그들은 도덕적으로 엄격한 극단론자들이었다라는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 보통 신자, 즉 평범한 삶을 영위하는 자죠. 보통 신자와 완전한 신자, 안수에 의한 침례를 받고 엄격한 규를 지키는 자, 이런 완전한 신자라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다음으로 누구든지 자기 이성으로서 충분히 자기를 파악하기 이전까지는 침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진실된 예배를 받으심으로써 애써 교회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이죠. 십자가는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그것을 숭배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것을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 살과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죽음을 기념하는 상징일 뿐이다 라고 그 화채설을 부정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기도나 선한 행실 등은 죽은 자를 더 좋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주장들 중에는 알비파의 주장이 제대로 표현된 것도 있고 알비파의 주장과는 동떨어져 왜곡되고 과장된 주장도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알비파의 그들의 자신이 주장이 아니고 카톨릭이 바라봤던 그들의 주장을 전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알비파의 영향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알비파는 프랑스 남부지방 알비 근처에서 시작되었다가 14세기 말에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알비파가 과연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이혼론자요, 가연설을 따르는 이단이었는가?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 프랑스의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이단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따라갔는가? 또 알비파 스스로가 완전한 자를 추구했는데 왜 금욕주의고 엄격한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했는가? 이들의 신앙이나 주장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진멸해야만 이 일을 저질렀는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또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는 이들을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삐뚤어진 자로 이단으로 평가하고 또 단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 남쪽에서 일어났던 이 순결한 사람들은 왜 종교재판소를 설치해 놓고 조직적으로 색출해 제거한 사람들은 바로 어떤 이러한 그런 그 강력한 색을 가진 이들에게 결국 완전히 이들도 사라지고 맙니다. 자, 그렇지만 한편 십자군 전쟁에서도 버티고 또 종교 재판의 위협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피해서 발칸 반도 지역으로 다른 지방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방스는 남부의 독립 지역에 있으니 프랑스의 왕국에 의해서 오히려 합병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를 계기로 카톨릭에서는 툴루주 회의에서 평신도에게는 모든 성경을 금하고 성경의 어떤 부분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할 수 없으며 오직 라틴어로만 사용해야 한다라는 영구적인 교령이 선포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냐면 앞서 말한 자신들의 교령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어떤 그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들에게 항거했던 그런 세력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이런 교령을 선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알비파에 대해서 기원과 또 그들의 주장, 그들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다른 하나의 파워였죠. 자, 신약교회 보수주의자, 캐톨릭의 교리, 부정의 한거에서 지금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과 싸워 나가는 그런 보수주의자들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놀드파입니다.
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이 아놀드파의 교회. 자, 교회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이 아놀드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루터의 적대자 아놀드도 있고 루터교 역사가인 아놀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놀드는 이탈리아 브레시아 사람 아놀드입니다. 즉 아놀드파의 창시자라고 보면 되겠죠. 자, 아놀드는 이탈리아 브레스키아에서 1100년경에 출생된 듯 합니다. 그는 파리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아벨라드 문화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는 이탈리아로 귀국해서 1119년경에 사제로 서품되었으며 후에는 교회 법규위원으로 시무한 때도 있었지만 브레스키아 수도회 수도 원장으로 유명한 인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놀드가 수도 원장으로 있을 때 로마 정부로부터 새로운 행정제도죠. 행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그런 추진이 있었습니다. 야, 여기서 가장 큰 초점은 교회의 재산이나 성직자의 재산이 정부의 간섭을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교회의 재산은 취의 법권으로서 간섭받지 않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대다수의 주교들은 교회 재산이 정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놀드는 정부의 견해를 찬성하였습니다. 이 아놀드의 주장에 의하면은 성직자들이 교회 재산이란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 소유권 때문에 성직자들이 성령님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악의 군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주교, 사제, 수사들은 절대적으로 가난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성직자들이 전 재산을 벗어버려야 한다 하면서 교회는 원시 초대교회 전통으로 돌아간다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아놀드의 주장은 교회 재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카톨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우주적 교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박하였습니다. 또 성도가 신부에게 고백하는 것도 반대하였고 그리스도인은 다 같이 상호 교제하는 형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황이 교회가 아닌 세속적인 것에 지배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비성경적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아놀드의 주장은 카톨릭으로부터 충분히 정죄받을 만한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는 1139년 제2차 라테란 공회에서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지금 브레시아에서 추방령을 당합니다. 자, 브레시아에서 추방을 당한 아놀드는 이제 프랑스 파리로 가서 거기서 성 베르나투스와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다 그곳에서도 추방되어 스위스 취리히로 가지요. 자, 그래서 이 아놀드는 이제 취리히에 정착하려고 했으나 그는 손도 될 수 없는 불일치의 분열 선동자이므로 그를 엄하게 다루라는 이 베르나투스의 요구 때문에 결국 그 취리에서도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놀드는 다시 스위스를 떠나 이제 보헤미아로 갑니다. 자, 보헤미아에서는 이제 그를 축출을 해야 한다는 추기경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그곳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새 힘을 얻어 나갑니다. 자, 그 후에 아놀드 얘기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